사도행전 강의 68번째 시간입니다. 드로아의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0장 6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20장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길에 여러 사람이 함께 했던 그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복음 전파는 누구 혼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함께 하는 것이다. 동역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어제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계속 이어서 이제 6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6절 부분부터는 이제 이들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와서 있었던 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로아는 지금은 그냥 아주 작은 어촌입니다. 3차 전도여행, 지금 이 3차 전도여행에서 아주 놀라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곳이었지만 지금 이곳은 유럽과 아시아 이 두 곳을 연결하는 어촌 마을입니다. 지금 드로아의 이 일행들이 도착을 했는데 6절 봅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사실 이 드로아에 관련된 그 드로아하고 이 다른 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잠깐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뭐 이 거리에 대한 시간을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사도행전 16장 11절에 보면 그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이 드로아에서 떠납니다. 그런데 그때는 얼마나 걸리냐면 이틀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빌립보에서 다시 이 드로아 지역으로 반대로 내려올 때 무려 며칠이나 걸립니까? 닷새 만에 드로아에 도착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하면 지금 이 지역에 큰 풍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게해 이쪽인데 큰 풍랑이 있어서 이들이 풍랑 속에서 3일간이나 그렇게 고생을 했던 그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풍랑이 있었다 이렇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16장에는 올라갈 때 이틀밖에 안 걸리는 백길인데 지금 내려올 때 무려 5일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배가 풍랑을 만나면 정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다 보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들이 생명은 건졌습니다. 그런데 그 3일 이상의 그 시간 동안 심한 바람과 파도에 이 녹초가 되었겠죠. 예. 뭐 우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멀미 몇 번만 해도 녹초가 되는데 지금 3일씩이나 예정보다 더 길게 그렇게 고생했다면 사람들이 이 모양이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 풍랑을 뚫고 이 드로아에 다시 도착해서 이레를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7일 동안을 머뭅니다. 뭐 다른 이유가 있었다라기보다는 너무나 이 배 여행에서 지쳐가지고 그들이 7일 동안 이곳에서 지금 몸을 회복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7일 동안 이렇게 머물다 보니 이제 그 주간의 첫날의 7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옛날 유대인의 관습은 안식일 날 모입니다. 안식일 날 모여서 그들이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무슨 날을 기념하고 있냐 하면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안식일 지난 다음 첫날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안식일 지나고 첫날이니까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떡을 떼려 모였더니, 이 떡을 뗀다라고 하는 건 역시도 단순히 밥 먹기 위해서 모였다, 빵 먹기 위해서 모였다가 아니라 이거는 그 주님의 만찬을, 주의 만찬을 기념하는 그러한 것이죠.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짝수달에 보통 성찬식, 주의 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6번 하는 거지만 고대 시대에는 주께서 그 주의 만찬을 기념하라, 늘 행하라, 너희가 모일 때마다 행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해서 고대에는 매번 모일 때마다 이 주의 만찬을 했습니다. 그 지금 그들이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 주간의 첫날, 오늘날의 그 주일로 이미 사람들이 정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떡을 떼는 이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다 기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 약 100년 AD, 100년 어간 그때에 이 기독교인들의 상황들을 좀 적어놓은 책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디다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적어놓은 그러한 것들인데 초대교회 성도들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쟤네들은 저 식인종들이다. 그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사람들 사이에는 저 예수 믿는 것들 그러면 식인종이다. 이런 말도 있고요. 또 쟤네들은 저 근친상간을 하는 애들이다. 형제자매 하다가 어느 날 결혼하더라.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선 그런 이상한 애들 이런 뜻도 있었고요. 지금 여기에 안식일을 지난 다음에 모이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의를 지키는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한 사람들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특징화되었던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다음 날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론을 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의 예배는 아침부터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녁에 예배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주인집에서 일들을 기본적으로 끝내고 그들이 모일 시간은 저녁 시간인 거죠. 그 바울이 강론한 그 시간은 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오늘날처럼 목사 한 명이 많은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궁금한 게 있으면 중간중간에 손을 들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이제 자기가 다시 이곳에 올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전해주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등불들을 다 켜놨습니다. 등불에서 열이 올라옵니다. 위에 큰 그 지별
골라서 설교하면서 위에 사람들도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지만 청년 한 명이 거기 난간에 앉아서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낮에 얼마나 일이 힘들었는지 그만 창밖으로 떨어져 죽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더라. 큰일이 난 것입니다. 지금 이 유두고라고 하는 그 청년이 창에서 떨어져가 죽었습니다. 이 청년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뭐 한 두어 가지 종류로 쓰이는데 여기에 쓰인 그 청년이라고 하는 표현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이거는 뭐 한 20대 청년이 아니라 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이. 그러니까 한 14살, 15살 요 정도 된 그냥 중학생 정도의 그런 아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유두고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하면 유티쿠스. 이 말은 주로 노예에게 붙여주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애들 이름 지을 때 유두고라고 이렇게 이름 짓는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는지 전부 다 유티쿠스 이건 노예다 이런 걸 알아서 그런지 그런 이름은 잘 안 씁니다. 귀족에게는 절대 붙이지 않는 이름입니다. 어쨌든 이 아이가 그날 낮에 아마 몹시 힘들었는가 봅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듣다가 거기까지 와서 그 말씀을 듣다가 그만 창밖으로 떨어져 죽었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10절입니다.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바울이 그 위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그 몸을 안고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난감한 그러한 시간인데 거기서 바울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아마도 유두고가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거나 아마 죽은 것처럼 잠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았다. 이렇게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이 본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 현장에 같이 있었던 누가가 정확하게 진단을 내렸어요. 죽었다. 실제로 이 떨어지다라고 하는 이 창에서 떨어지다라고 하는 말은 그 끝장나다 이러한 뜻이 있어요. 그런데 끝장난 그 인생에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인생살이에 지쳐 있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부딪히시면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주님과 마주치면 주님에게 우리가 붙어 있으면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끝장난 인생이지만 주님을 만날 때 인생은 살아납니다. 11절입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바울은요 그날 잠을 한 잠도 안 잤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도 날이 새기까지 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배 안에 능력이 있어 라고 말했겠죠. 너희가 내가 떠날지라도 말씀에 순종해라.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라. 전도자로 살아라.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라. 그렇게 말했겠죠. 왜 그렇습니까? 예배에 죽었던 생명도 살아나는 것을 그들이 지금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배가 생명을 살린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대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배가 지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힘들었어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죽을 것 같이 힘들었다고 집에서 누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어야,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내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간증이 있습니까? 간증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도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을 경험하자입니다. 도전해야 경험됩니다. 도전도 안 하는데 경험될 일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도전하시고 그거를 기억하십시오. 그 소중한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바울은 떠났습니다. 바울의 일행들은 떠났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들이 이 이후로도 드로아에서 온 사람들을 혹시라도 만나면 무엇을 가장 먼저 물어봤을까요? 야, 그때 그 창문에서 떨어진 그 유두고 걔 지금 잘 있냐? 걔 신앙생활 잘하고 있냐? 그 말 했겠지요. 왜? 유두고가 그 생명 역사의 주인공이니까. 여러분들에게 간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과거에 이랬는데 나는 이제 이렇게 변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인생에 정말 변화된 그러한 터닝 포인트가 있다면 여러분 그거를 함께 나누셔야 됩니다.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신 일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에 아름다운 기억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사역을 하느라고 비행기를 타고 중국에서 저기 심천 쪽으로 갔습니다. 4일간 사역을 하는데 너무나 은혜스럽게 그곳에 태권도 관장으로 나와 있었던 한 형제가 회개하고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저보다도 나이가 그 당시에도 꽤 많았던 사람인데 가족들에게 못할 짓 했다, 잘못했다 그러면서 그 집회에서 1m 80이 넘고 아주 건장한 태권도 사범이 국가대표 심천 지역 그 지역 대표 감독이었는데 이 사람이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날 이후로 지금 무려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지역 사역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 선글라스맨 요즘 어떻게 살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눈물을 흘리니까 자기가 사람들 있는 데서 그래도 운동선수 출신인데 대한민국 국가대표 출신인데 자기가 창피하다고 울다가 갑자기 선글라스를 꺼내서 선글라스를 끼더라고요. 그래서 다 울던 사람들이 한번 빵 터져가지고 다 웃고 그랬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드로아 지역에는 이 죽음에서 살아난 이 유두구라는 아이가 예배 때마다 나타나는 겁니다.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해요. 다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쟤 봤어? 쟤 지난번에 바울 선생님 와서 복음 전할 때 창에서 떨어져서 죽었던 애야. 쟤가 저렇게 살아서 돌아다녀. 하나님 정말 계셔. 하나님 정말 계셔. 그 아이가 그 교회의 간증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의 간증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멋진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드로아의 기적이 오늘 우리 치노의 기적으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에도 그와 같이 인생의 역전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